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갈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으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네, 빌립과 에디오피아 네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중에서도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받게 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은 이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이후에 본격적인 조직적인 핍박이 시작되므로 교회가 흩어지고 말죠. 그래서 그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밖으로 확장되는 그 전환점에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 8절의 그 방향성에 따라서 사도행전 말씀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세 국면으로 구분할 때 지역 장소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것인데 8장부터는 이제 제 두 번째 국면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중심의 국면이라고 하고 세 번째 국면은 이방 나라 13장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 8장 말씀은 사마리아와 또 가사라고 하는 곳 인근 지역이죠. 사마리아 지역 인근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특별히 대규모 집회가 아니라 또 대대적인 전도 운동이 아니라 빌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섬세한 그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어떻게 전도하는지 그 가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개인 전도가 어떻게 진행돼야 되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원리는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구절인 26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이 말씀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되어지는 일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특별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사자를 보내어서 빌립에게 말씀해요. 그가 가야 할 곳을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는 지금 이전 사항에서 어땠습니까? 사마리아 성읍에서 많은 전도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또 전도를 하고 나면 끝입니까? 전도를 하고 나면 양육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빌립 집사 입장에서는 성령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없었다라면 사마리아 지역에 계속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빌립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나타나셔서 빌립 집사에게 간권적으로 지시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내용이 일어나 가라, 그리고 남쪽으로 가고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길에 가사라고 하는 길에 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명령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 명령, 그 부르심과 흡사 유사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성에서 사역을 아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또 여기서 일어나 가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요,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뭔가를 준비하고 채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즉시 일어나서 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송도의 산 가운데요, 이런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지시, 부르심이 있어요.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감동 주시고 말씀하셔서 사역지를 옮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게 또 언뜻 보면요, 인간적으로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는 길은요, 70여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도보로 가면 굉장히 먼 거리이죠. 그것도 광야길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에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 없죠. 우리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인근 마을로 가든지 사람이 모여있는 그런 곳에 가야 되는데 광야길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매 맺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곳에 가라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지시, 감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예화나 간증들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 수고하고 헌신한 끝에 단 한 명만 전도했는데 그 단 한 명이 어떻습니까? 훗날에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그런 위대한 전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역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적인 예화와 이야기들을 많이 접한 바가 있지요.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사라고 가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가사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동네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리적 위치로 보면요, 지중해 연안 그 지역과 가까운 곳이에요. 즉 팔레스타인, 옛 지명으로 말하면 블레셋이라고 하죠. 팔레스타인 남서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블레셋에 5대 도시가 있었죠. 유명한 도시. 그중 하나가 바로 이 가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삼손이 가사라고 하는 동네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구약 성경 전체에서는요, 이 가사는 우상 숭배의 동네, 또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동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이 유다로부터 차별받고 경멸당하는 소외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다면 이 가사는요,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었지만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지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상징적인 도시가 이 가사였어요. 그런 도시에도 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확장은 예루살렘 중심에서 이제 변방을 거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방 세계 여러 나라로 뻗어져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흐름 속에서 사마리아와 인접 지역에 있었던, 역사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었던 이 블레셋의 상징적 도시 가사, 이곳이 지금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변방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변방에 해당되는 지역.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가사에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아프리카에 기독교의 씨앗을 뿌리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방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의 실상은 어때요? 변방이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 성경의 역사를 아는 유대인들이 볼 때에 가사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땅입니까? 영적으로 버려진 땅입니다. 버려진 광야 땅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문과도 같은 지역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디로 가라고 하실 때 왜 여기입니까? 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따져 묻지 마시고 그렇게 묻기보다는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의 감동 주시고 말씀하셨으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전도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27절 말씀을 보면요. 빌립 집사는 순종하여서 그 광야길로 이제 갑니다. 가다가 이제 드디어 한 사람을 만나죠. 누구를 만나니까 에티오피아 네시를 만납니다. 이 네시는 어떤 사람이냐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이 간다게는 이름이 아니라 그 여왕을 부르는 칭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바로 왕이 있죠. 바로도 칭호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칭호입니다. 그래서 이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자입니다. 이 네시를 만나는 것이에요. 이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수레를 타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는 것이에요. 이 네시는 모든 국고를 맡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 그가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온 이유는요, 아마도 솔로몬 시대 때를 보면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스바 여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 일 이후로 순례자들이 계속해서 유대교에 입교하거나 또 예배를 드리러 왔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이들이 유대교를 잘 알아요. 하나님을 잘 알지만 예수님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내시는 그 먼 거리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할 정도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심이 있었어요. 또 그가 돌아가는 길에 어떤 글을 읽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어떻습니까?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네시가 읽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떤 성경, 어떤 본문을 읽고 있습니까? 정확히 오늘 성경의 32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사야서 53장의 7절, 8절 내용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요, 성경 70인역에 해당하는 그 본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70인역은 어떤 성경이냐면 주전 2에서 3세기 정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300년 전에 말입니다.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들을 위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구약의 그 율법 성경 말씀을 헬라어로 이제 번역한 최초의 번역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3절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보는 이제 이사야 53장 8절의 내용과 달라요.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것은 오늘날의 그런 성경이 아니라 당시에 70인 성경을 번역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빌립 집사, 전도자의 관점에서 볼 때에 빌립 집사가 보여주는 탁월한 점은 뭐냐면 수레를 타고 가는 그 네시의 모습을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시는요,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피부가 흑인입니다. 먼 나라 외국에서 온 사람, 그냥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그냥 복음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전도자 빌립 집사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심정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합니까? 관찰력, 뛰어난 관찰력,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면 이 빌립 집사가 그런 마음을 관찰력, 뛰어난 관찰력을 관찰을 하고 유심히 살펴봤겠습니까? 그렇죠. 전도의 대상자로 여겼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았는데 무엇을 보았어요?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빌립 집사가 먼 거리를 이동해 왔고요. 길에서 외국인을 만났습니다. 또 그 외국인이 하필이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의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또 마침 뭘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이해하기 쉬운 본문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을 해주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점, 그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에게 일어나 가라라고 했을 때 즉시 움직이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 즉시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했는데 만약에 뭔가를 채비하고 준비하고 시간을 허비했다면 그 타이밍을 정확히 맞출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순종할 때에 즉시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인생들을 쭉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관계라고 하는 것이 단선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일대일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입체적이고 많은 것들이 관계에 있어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인도하심을 받거나 뭔가를 결정해서 진행하고자 할 때 많은 일들이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이 인도함 받고 타이밍이 맞춰지고 제때 진행이 되어야지 큰 결정과 인도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하나하나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직장을 얻거나 또 교회를 결정하거나 이사를 하더라도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뭐 하나 어긋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연처럼 다가온 그 한 조각 한 조각들이 모두 모여서 하나님의 섬세한 은혜로운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요, 이것을 알아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에 그 감사의 깊이가 깊은 것이고 이 사실 앞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민감하게 성령님께 예민하게 이제 순종하고 집중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빌립 집사는 성령님께 더 집중하고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 29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 감동 주었을 때에 빌립 집사가 이 음성을 놓치지 않아요. 그것을 듣고 즉시 순종합니다. 성령님께 열려 있었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는 것이 그 감동과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빌립이 달려갑니다. 걸어가지 않아요. 달려갔어요. 이 장면은요, 전도자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즉시 순종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성령님께 자신을 드리고 성령님의 온전한 통제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지배당하는 것, 이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은요, 이것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전도해야 하나 하고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많아요. 물론 전도를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그 인도를 명확하게 잘 받고 순종해서 반드시 그 사람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비된 영혼을 우리가 전도하는 가운데 놓치지 않고 그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이제 30절 말씀인데요. 이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 이 내실은요, 성경을 혼자 큰 소리로 소리내어서 읽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록을 보니까 고대 세계의 보편적인 간습이었다고 해요. 그 소리를 듣고 이사야 성경 말씀인 줄 빌립 집사가 이제 단번에 알았습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가 이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해당 그 53장의 그 본문이요, 구약 성경이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예수님께서 구원자고 메시아가 된다라고 하는 예언의 내용이기 때문에 단번에 알았어요. 빌립 집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약 성경의 중요한 그 예언의 그 내용을 익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내 다가가서 그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것을 깨닫느냐라고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지금 당당하게 이제 자신 있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빌립 집사는 이 내시에게 내가 다가가도 되겠냐라고 묻지 않았어요. 또 이 내시가 먼저 자신에게 질문을 하거나 어떤 요청을 하기를 기다리질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는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처럼 전도자는 이와 같은 적극적인 태도를 자세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빌립의 이 말에요, 내시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1절 말씀에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였습니다. 초대해서 수레에 올라 같이 앉게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내시의 입장에서는 빌립 집사가 아까 물어본 거,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것은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 또 무례하게 무시하는 말로 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내시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최고위직에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불쾌할 수도 있고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 내시는 빌립 집사에게 자신의 마차에 오는 것을 요청하고 환영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내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것은요, 내시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컸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고, 이 갈급함만 해결될 수 있다라면 얼마든지 나는 나의 체면이나 자존심은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갈급함으로 인한 겸손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이것은 정말로 불신자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덕목이고, 또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갈급함과 그 앞에 겸손함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또 이 내시의 모습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사역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이와 같은 맞아들이는, 전도자를 맞아들이는 자가 구원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시는 빌립 집사를 영접했어요. 수레로 올라와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영접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시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내시는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곧 구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본문인 것이죠. 그러면 그가 읽었던 성경 글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32절과 3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으로다 하였거늘. 이사야 53장 7절의 그 이하의 말씀을 인용한 본문인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그 고난과 순환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잖아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그 고난을 받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재판 받으실 때에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어요. 재판 담당자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도 그랬고 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 취급을 받은 것은 일반 백성들로부터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반 백성들도요,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고백,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이 뜻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그 패역한 시대상을 누가 감히 표현할 수 있겠냐, 이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집중해야 된 묵상거리는 뭡니까? 그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내시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누구신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왜 모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정확하게 전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유대교는요, 전통적으로 이 메시아가 고난받는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 말씀도 이것이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유대 학자들이. 그럼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이야기하거나 또 다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민족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본문으로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그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소개해 주지 않으니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으니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이 내시도요, 이 구절에 대해서 유대교 측으로부터 어떤 형태의 어떤 설명과 어떤 교육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문이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가 말한 그래서 내시가 묻습니다. 선지자가 말한 이 어린 양이 누구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자기를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냐라고 이제 빌립 집사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오랫동안 자신이 유대교에 예배를 드릴 정도로 유대교를 잘 알고 심취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들었던 유대교적 설명이나 그 유대교 관련 지식으로는 그 정보를 다 동원해도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 이 의문이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전도자 빌립이 등장하니 그는 비로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5절 말씀을 보면은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죠. 아주 뻔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성공적인 전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는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글에서 시작하여서 설명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때는 구약 성경만이 성경으로 이해되고 있는 그 시대예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기가 가장 좋은 책이 바로 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말고 더 좋은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 예언이 담긴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그 내용, 이 내용이 고난받는 그 메시아, 이 메시아에 대한 설명,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대해서 설명하기
좋은 본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3장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마태와 요한도요, 이 이사야 53장을 인용해서 그들의 복음서를 쓸 때에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임을 이제 적용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 53장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빌립 집사의 가르침은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시가 믿기로 바로 결단을 해요. 그 믿음의 결단은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지금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즉시 결단하는 것입니다. 즉시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시가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 말로 살펴보건대 이 내시는 세례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성경 말씀은 분명히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를 받는 장소, 지역, 또 누가 세례를 베푸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는 성전에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세례는 예루살렘이나 또 특별한 장소에만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광야 길에 물이 있는 곳에 물로도 지금 세례를 받거든요. 그리고 빌립 집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사도가 아니잖아요. 평신도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의 본질이 뭐냐? 세례의 본질,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회개와 삶에 돌이키는 그 삶의 방향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바로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삶의 방향 전환을 이 내시가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시는 내가 예수를 믿겠다,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넘어서서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극적인 어떤 의지의 행위를 통해서, 의지의 어떤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삶을 이제 바꾸겠다, 내 삶을 유도기에서 그리스도적 삶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바꾸겠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더 적극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따라서 두 사람 모두 물에 들어가서 빌립 집사가 내시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물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당시에는 오늘날 행하는 약식 세례처럼 물만 머리에 몇 방울 이렇게 적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제 다 물에 잠기는 그 침례를 행했기 때문에 둘 다 이제 물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시는 즉시 세례를 받겠다라고 결단했고, 이에 맞추어서 빌립도 역시 바로 즉시 세례를 이제 베풀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믿음은 즉시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 믿음은요, 때가 되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형편이 되면 하지, 그게 아니고 바로 당장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하다 보면은 조금 이제 직장 생활이 너무 바쁘고 때가 되면은 나중에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아무도 몰라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지금 즉시 바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주변에 우리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를 마치고 물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39절 말씀은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시는 기쁘게 가던 길을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시는 더 이상 빌립 집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빌립은 빌립대로 또 계속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각자 갈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기록에 보면은 빌립과 이 내시는 다시 이후에 만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내시가 한 나라의 국고를 전부 관리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고, 그것은 또 굉장히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부자인데, 이 빌립 집사가 그 어떤 대가를 받거나 또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각자 갈 길 가지만 이 한 번의 만남이 내시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이 내시는 이제 돌아가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서 얼마나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가 이제 자리 잡도록 노력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내시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께서 이 빌립 집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보면은 빌립 집사는 또 어디로 갑니까? 아소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소도는요, 어디입니까? 아스돗입니다. 아스돗. 어떤 나라죠? 블레셋 성읍 중에 중요한 도시인 아스돗, 이 아수도입니다. 또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을 갔습니다. 그렇게 지중해 연안의 여러 성읍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가이사라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1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빌립이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집을 사고 그곳에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한 전초 기조를 세웠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요, 멈추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빌립 집사의 이제 전도 이야기가 이제 끝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는 사마리아에서 어떻게 전도했는지, 그리고 오늘은 이제 광야길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또 가이사랴로 가는 곳에 블레셋의 성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지중해 연안들의 복음을 전하고 그 빌립 집사의 개인적인 전도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 외에도요, 사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빌립 집사가 개인 전도를 하는 가운데 놀라운 어떤 응답, 구원, 회심의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피소드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생략을 하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넷이 이야기를 지금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개인 전도의 원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전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 감동이 왔을 때 즉시 주저함 없이 그 즉시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럴 때 열매 맺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전도자는요, 영혼을 보는 세심한 관찰력, 주의력이 있어야 된다. 유심히 살펴봐야 되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또 다가가고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전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즉각적인 결단을 하도록 이끌어야 되고 또 상대방이 즉각적인 결단, 행동을 했을 때에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뭡니까? 회심한 이후에 그 어떤 대가나 칭찬을 요구하거나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 뭡니까? 열매를 맺었음에 또 저 사람을 회심시켰다고 하는 것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 전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한 사람에 다가가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 전도고 성공적인 전도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빌립과 에티오피아 넷이 전도 현장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은요, 첫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열매를 맺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빌립 집사와 같은 전도의 영성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